할렐루야. 네, 앞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사랑 고백들이 있는데요. 제가 달달한 사랑 고백 두 장면을 뽑아왔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 30년 전에 88년도에 You Call It Love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소피 마르소를 대략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입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 노래를 듣고 나면 들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져. 만약에 평생 동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너는 그런 노래일 거야. 좀 오글거리나요? 네, 괜찮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칼럼집에도 첫 번째 꼭지로 썼던 얘기인데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사진사가 남겨진 여인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백하는 사랑의 말들이, 또 남겨진 자를 위로하는 말들이 참으로 멋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랑 고백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다면 마음 따뜻해지겠지요. 여러분은 사랑 고백을 했던, 또는 사랑 고백을 받았던,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던지 간에 아들이든 손주든 부모님으로부터든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맘 때문에 가슴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경 속에도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 사랑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구나. 이런 어떤 사랑 고백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어떤 곳에는 이 사랑 고백이 좀 노골적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가서를 읽다가 여기는 19금 이렇게 붙여야 될 정도로 그런 표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가서 솔로몬의 사랑 고백들은 단순히 여인을 향한 남정네 사랑 고백으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연애 편지,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달달한 표현 방법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지, 그런 것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 함께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고백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고 싶지만 혹독한 질병 때문에 미리 다가온 겨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평택 땅, 서정리 땅이 그렇게 사람 많아지고 좋아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경제적인 겨울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겨울을 자초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진 마음들이 사랑 고백을 받으면 녹아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 안음으로 우리의 겨울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 불어야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 주실 거거든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비치고,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불평과 원망이 찬성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바람 불어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찬송가가 왜 이렇게 4절까지 있나, 이게 아니라 왜 4절까지밖에 없나, 이 마음 들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참 귀하구나 라고 여겨지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딱딱함을 다스려낼, 녹여낼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봄바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겨울이 끝났다, 비가 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끝났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겨울까지 봄바람 불면 거짓말처럼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한겨울에 아무리 새싹 보자고 그 가지 잘라봐야 새싹 없지요. 그러나 때가 되고 성령님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죽어있는 가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내 가운데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 새싹, 생명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 가지를 아무리 꺾어도 꽃 없는 것처럼 생명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교회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병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고장난 것처럼 기계 부속품 갈아 끼우는 것으로 교회 개혁이나 갱신을 완성해 간다? 이게 웃긴 소리지요. 생명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되려면 주님 말씀이 들려야죠.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에 힘을 낼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기계에다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 안 들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면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 평생 동안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렁뱅이로 살았습니다. 거렁뱅이로 살던 그 환자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라. 네 입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내리시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거기 가보니까 골짜기 한가득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게 되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상, 과학, 소설, 영화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게 환상이든 실제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사실로 여겨지든 그냥 에스겔이 본 환상이야 이렇게 취급되든 간에 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은 재료잖아요. 거기 생명 없잖아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불어넣으시는 생기, 그 받아들이고 드러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우리 가정을 비로소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생기가 충만한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마다 복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첫 번째 주님의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시 10절을 보세요.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세요.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렴 이게 아니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꽃동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으니 사랑하는 자야 나와 손잡고 그 꽃동산에서 노래하자꾸나. 꽃동산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만 꽃동산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면 생명의 꽃이 피지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고 각종 새와 나비들이 모여들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요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그 요청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손 잡아주길 원하시는가? 물론 본문은 솔로몬 여인을 향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요청이지요.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청이라고 말씀드리셨어요. 아들아, 딸아, 손 이리네, 함께 가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와 똑같은 유한을 힘입으셨지만 그분의 본래 이름은 무한 아닙니까? 영원. 나와 손잡기 원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가자, 내가 하나 지켜줄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결혼하고 청혼하고 사랑 고백할 때 어때요? 내가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을게. 거짓말이죠. 배신해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건 놓을 수밖에 없는 손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해요. 아들, 딸, 내가 이 손 진짜 안 놓을게. 안 놓고 싶은 거죠. 놔야 된다니까요. 엄마 힘내세요. 이번에 아픈 거 이겨내셔야 돼요. 이 손 내가 꼭 놓지 않을게요.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놔야 된다니까요. 각종 유한들이 하는 사랑 고백은 그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롭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못한다고요.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내 친구이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난 다음에도 내 친구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손 내밀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인생길 혼자 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학원 예배를 인도하는데 멀리서 사는 딸이 한 번도 엄마 안 찾아오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유산이 있으니까 그 유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평소에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소리 지르고 울어야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저 끝에서부터 엄마 그리고 들어 3일 동안 어디가 있다가 마지막 학원 예배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가지마, 어디가 막 이러면서 들어오더래요. 관을 내리는데 그 관으로 막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비 인도하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보셨대요. 막 난리를 치다가 머리가 관에 탁 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 쇼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은 울지도 못해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소리 죽여 숨 죽여 우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것들은 평소에 우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막 이제 사람이 끌어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관에 꼈어요. 어디가, 가지마, 같이 가 그러다가요 이거 놔 그러더래요. 머리 낀 걸 놓으라고 한 건지 자기 손 잡은 걸 놓으라고 더 쇼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딜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고3 엄마들이 믿음이 진짜 좋아요. 고3 엄마들이 애들은 지금 60일 남았대요.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데
엄마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도 지금 고3이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받는 스트레스 대신 받아주고 싶지요. 내가 가서 그 모멸감, 그 뭐랄까요, 원서를 쓰면서 받아들였던 그 상처들, 꼭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그 뭐 그런 거 다 견뎌내고 싶죠.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데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애가 견뎌야지, 그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딸이 시집 갔어요. 그럼 그 딸 시집 간 집에서 시댁에서 참 원만하게 잘 살면 좋은데 그 사돈 어른이 조금 괴팍하신 분이라 우리 딸이 고생해요. 그럼 내가 가서 대신 그거 해주고 싶죠, 친정엄마가. 근데 그 대신 못 해주잖아요. 걔가 견뎌야죠.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거기 너 시험 보는데 공부하는데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 거기 같이 계시는 거 알지? 이거잖아요. 딸이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지요. 얼마나 힘든지 그거 아는데 대신 못 낳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엄마는 그 분만의 자리에 함께 못 가지만 예수님 거기서 네 손 잡고 계신 거 알지?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대신방 하면서요, 젊은 분들 가운데 30대, 40대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들 대부분 공통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저요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안양에서, 여주에서, 익산에서, 전주에서, 군산에서, 부산에서 여기 시집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도 새벽마다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아요. 알긴 진짜 잘 알죠, 그죠? 네. 그럼 저는 기도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 때문에 살면서 내 자식들은요 기도하는 걸 못 봤는데 내 자식은 커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지? 내가 기도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살고 내가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으면 나도 기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아요. 유산 중에 제일 큰 유산이 뭔데요?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나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부모까지 30년 40년 데리고 있으면 놔줘야죠. 언제까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누가 책임지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아무리 천만금을 물려주었어도 그 이후에 내 자식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손을 인계해 드려야죠. 이제 한 손으로는 예수님 손 잡고, 사실은 잡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맡기는 거죠. 주님 단단히 내 거 좀 붙들어 주세요. 한 손으로 내 자식 손 잡고, 이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적인 신앙 상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꽃동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야성회, 누구 위한 자리입니까? 오늘 9시 예배에 제가 설교를 좀 과격하게 해서 11시에 녹화한다고 그랬는데 녹화를 해도 제가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속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금요 야성회 하는데 우리 교회 70명 속장들 그냥 속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회 속장하죠. 장로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집사님들 다 뭐 하십니까? 권사님들은요? 남의 교회입니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함께 가자. 우리 손 잡아주시겠다고 손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각종 유한들이 동맹을 맺고 벌이는 그런 유한한 잔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선 붙들고 함께 꽃동산으로 가주시겠다는데 주저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손을 내어드리고 붙들린 손으로 불어오는 평강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평강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동산 되기는 마음으로 진짜 바라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세 번째, 주님의 세 번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동산,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주님 음성 듣고 막 일어서려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꽃동산 예배함으로 모인 자리에 나서려고 하는데 주저앉히는 여우들이 있어요. 그 여우들이 요새 쓰는 말이 이런 겁니다. 가을인데 등산도 한번 못 가고 너는 참 불쌍하구나. 평생 가는 교회 한번 빠진다고 큰일이 나겠니? 그런 얘기 듣고도 가을 동산이 참 아름답겠구나. 그래도 나는 교회 권사니까 예배당에 가야지. 이러고 일어서려면 조금 더 교묘한 방법으로 힘을 뺍니다.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분이시냐?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받아주신대? 산과 들에 나가서 창문 열어놓고 대자연을 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거는 하나님을 고집불통 노인네로 만드는 거예요. 명령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11조 갖고 가라 부르되 언제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고집불통 아주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로 만들어버린, 명령을 무겁게. 그 다음 쓰는 전략이 약속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 빠져도 괜찮아. 잘만 먹고 잘 살더라. 이 마귀 전략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루는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인데 꼭 교회에 가야만 합니까? 창문 열면 들에서 산에서 눈에서 지저귀는 새소들이 있으니 그들과 교통하며 혼자 예배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단단히 병든 거거든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사람 고집 잘 못 꺾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겨울날 저녁에 목사님이 그 고집센 교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이 벽난로 앞에 앉아서 잘 지내셨어요? 애들은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당 나오라는 얘기 할 텐데 목사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예배당은 그래 언제 나오실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침묵이 흐르는데 목사님이 벽난로 안에 석탄이 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쯤 탄 석탄을 꺼내서 한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석탄이 곧 회색빛 덩어리로 변해 버렸죠. 그런데 똑같은 석탄인데 벽난로 안에 있는 석탄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 예배가 몇 시인가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성가대가, 차량봉사위원들이, 식당봉사위원들이, 각종 꽃꽂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준비해 놓은 자리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데 혼자 예배하고 몇 주나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나와 교회 사이를 떼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 목사 사이를, 나와 장로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여우들 잡으셔야 돼요. 그냥 두고 꽃동산 안 됩니다. 그 때려잡아야 꽃동산 되지요. 가을 대신방 중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와 신방대원들이 주님 말씀을 가서 대언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께 손을 맡기세요.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이 감격스럽고 그분들의 찬송이 참 보람이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제가 가서 여우 때려잡는 일도 해요. 너가 와서 무슨 소리 하든가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거룩한 교회의 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거기 마음, 귀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불신, 의심 다 때려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권면해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신방 가면 거짓말처럼 우리 교인들 집은 진짜 깨끗하거든요. 평소에 집사님 성격처럼 집이 진짜 깨끗하네요. 그러면요, 이실 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3일 걸렸습니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예배당은 안 나오는데 그 목사 자꾸 신방 좀 오라고 그래 그러신대요. 목사가 신방 온다니까 그냥 생전 청소도 안 하는데 집이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신방대원, 유한한 목사 그 맞아들이는데도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으로 맞아들이려면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의심, 불신, 절망 이런 여우 때려잡아야죠.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각종 지저분한 마음들 품고 삐딱한 마음 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깨끗한 집에서 신방 바치고 축복할 때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구석구석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겨울 성령의 봄바람으로 싹 녹아지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는 여우들 하나님 말씀의 몽둥이로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꽃동산으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아니라 포도원을 건설하시고 거기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를 사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올 가을에 승리의 주인공으로 복된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세월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형편없고 자격 없지만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서 주님 손 잡고 말씀 안에 아름다운 꽃동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서정재단에 속한 가정들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승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